여러분들도 읽다 보면은 사랑의 편지를 써라, 나의 복음서를 써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음 카페에 제가 한 80개 카페에 글을 올려요. 이 새로운 성경의 한 장식을. 그러면 이제 거기에 경산 안내가 제 닉네임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경산 안내 하면 아, 저 활달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사랑의 편지를 먼저 읽고 복음서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랑의 편지는 7301번에 사랑의 편지,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써라. 또 7324번에 사랑의 시를 나에게 붙여다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온 거 또 하나님께 사랑하는 표현을 편지로 썼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님께 지금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잠깐 안양에 가시면서 읽으시더니 오늘 해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로운 성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찌 아버지께 사랑의 편지를 쓸 생각이나 했겠는지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답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버지께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80%는 아버지께서 완성하여 주시며 20%만 노력해서 얻으라 하신 아버지. 교회당에 다닐 때는 간절히 기도만 하면 원하는 것을 20%의 노력도 없이 저절로 얻어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때가 안 돼서 라는 목사의 말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금식기도원에 가서 채야 3일에서 10일 금식 기도를 하며 얼굴은 누렇게 뜨고 숨을 쉴 때마다 입을 통하여 내뿜는 썩은 냄새를 풍기며 10여일을 굶고 기도하며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짓거리까지 하면서 아버지가 그 자식이 불쌍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가르치는 목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두들겨 맞아서 멍든 적도 있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고 아버지를 기만한 행위였는지를 생각하면 감히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딸이죠. 그런 저를 새로운 성경을 만나 참 진리의 자유함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당에서는 모든 죄 짓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 때문에 상대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미운 적이 있어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교회당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만 하면 용서된 것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예배 참석이 축복의 통로이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배우고 목사가 축복권이 있어서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하는 축도를 받아야 한다고 늦게 예배하러 오는 신도들은 축도를 받으러 오는 교인들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새로운 성경을 읽으니 주의 종이 목사요. 신도가 주인이니 목사가 신도를 섬겨야 하는 것이고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진리이고 순리이고 이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불리한 쪽으로 행하고 살라는 것인데 교회당에서는 내가 유리한 것만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이었죠. 구원받았다. 구원도 내가 먼저, 축복도 내가 먼저, 천국도 내가 먼저 라고 세뇌되었기에 예배당 앞자리부터 장로 권사들이 의뢰에 앉을 자리이고 그것이 상속으로 되었기에 그렇게 앉지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 0시 신년 축복 예배는
12월 31일부터 앞자리 차지하느라 장로 권사부터 전날부터 앞자리를 맡아놓고 그 자리를 지키느라 온 가족이 동원되는 지인 풍경이 벌어진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소원의 기도를 한 24의 나의 기도를 지금도 간직하고 사랑한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왼쪽다리가 당기기 시작하여 3일째 되던 날은 걷지도 못하게 당겨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찰 결과 골수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방법은 곪을 때까지 기다려서 다리를 절단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간절히 소원의 기도를 하였죠. 이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낫게 해주시면 내 생전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반대로 다리를 절단하면 그날로 자살을 하여 세상을 등지겠다고 아버지께 협박하는 기도를 하였죠. 한에 사시는 아버지의 치료로 2달 만에 완전히 나아서 다시 서울에 상경하고, 지금 환갑이 지나도록 그 병도 안 걸리고 수술 한번 하지 않고 건강한 육신으로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6년 봄 새로운 성경을 만나고 선지자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11조는 수입의 10의 1의 돈을 교회당에 내는 것이 아니라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인간이 기본으로 지켜가야 하는 계명이며 10을 조항이라고 하신 말씀, 삼위일체가 아니라 천위일체 만위일체라는 것, 지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가 주신 성전이고 아버지의 발등상이라는 것, 지상의 교회당을 마구 짓는 것은 아버지의 발등에 계속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새로운 성경도 하늘에 오르는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 교훈이라는 것을 고2 때부터 2005년까지 교회당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교회당에서는 교회 당에만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신다 하여 일요일은 집안에 경조사는 뒷전이고 예배 참석부터 성경 공부, 여전도회, 성경교사, 구역장 공부, 수요 저녁 예배, 절개 예배 1000번제를 비롯하여 각종 헌금에 이름을 붙여서 헌금을 내는 것마다 참여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라고 세뇌된 교회법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는 것이라고 목사의 말을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새로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고맙고 생명수인지를 감사할 뿐이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위에서 교인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만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외치는 교인들을 보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교회당에 다니던 시절에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상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1980년도에 받았던 나였기에 말입니다. 대표 기도할 차례가 온 권사에게 기도문도 많이 써주고 전도해서 전도 못한 권사 이름으로 등록도 해주고 일주일 내내 교회당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며 목사 아기 돌에 금반지도 해주고 가계부에는 허위로 기재하고 장례 예배 참석, 발인 예배 참석 하느라 새벽부터 설치고 다녔던 교회 생활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때가 있었기에 새로운 성경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깊이 깨우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쉬는 날인 일요일은 나는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성경교사 한답시고 하루 종일 교회당에서 살았으니 내 남편은 세상으로 돌고 외로웠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아내의 직무태만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답니다. 지나고 보니 선지자님이 거칠게 살게 하신 것도 다 아버지의 주관하에 그렇게 하셨다 하시니 저도 새로운 성경을 만나서 제가 서원한 기도처럼 하나님 일을 하게 하는 과정이었나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 제자들은 자동차의 부품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여 움직이듯이 각자의 부속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님으로 왔고 제자가 되었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루하루 실천하는 삶으로 노력한답니다. 아버지,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가의 가사에는 없는 이유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한국어를 제2국어로 선택하는 애국의 학교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아버지의 계획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자식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식으로 효도하는 딸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말, 의논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언제고 아버지께 사랑의 편지를 쓰겠습니다. 성질 급한 이 딸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속기 답장을 주세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916년 10월 1일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허연숙 올림. 네, 물 한번 마시고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내가 그 말을 못 찾았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그 제자들의 복음서라는 내용이 있는데 분명히 제가 항상 보면서 그 책 위에다 다 메모를 해서 붙여요. 여기는 무슨 내용, 여기는 무슨 내용. 근데 그것만 며칠을 찾아봐도 안 보여요. 분명히 해서 이런 포스트잇으로 항상 그 장 위에 붙이는데 지금 몇 번째 몇 장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 못 찾아서 제가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연숙의 복음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의 책을 만나게 된 것은 2006년 5월 21일 봄입니다. 선지자 김용철 아저씨를 만나게 된 동기는 허영희 선생님을 통해서인데 그때의 나의 상황은 교회에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무척 고민하는 시기였습니다. 강동구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에 1986년부터 2005년까지 30여 년을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교회 법에 목사 나이 20세면 은퇴해야 하는 것을 겉으로만 은퇴하고 새로운 당의장 목사를 세우고 모든 직무 결재권을 신임 목사에게 유임을 하지 않아서 우임을 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입니다. 원로파 신입파 두 파로 나뉘어 물대포에 돌멩이를 넣어 서로 쏴대고 깡패를 동원하여 예배 방해하는 방법이 휘파람 불어대고 헌금바구니 낚아채고 밤사이에 금고를 도끼로 부수고 돈 훔쳐가고 교회 문은 브루도저로 밀어서 깨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한 식구로 지내던 구역 식구들까지도 두 패로 나뉘어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육박전까지 세상의 어느 조직의 싸움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싸우는 짓거리였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죠. 떠나기는 해야겠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가 이 모양이니 어느 교회당을 간들 그렇지 않겠는가. 해칠한 무덤, 공동묘지,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어느 교회당이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 일요일, 수요일 예배 참석, 새벽마다 새벽기도, 금요일 구역예배, 성경 공부반,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세월이었기에 갈 곳을 찾던 차에 허영희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책을 주면서 이 책의 주인공이 세상을 바꿀 분이라며 한 권을 다 읽어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책 표지를 보니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이 왠지 깨끗하고 맑은 느낌의 표지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의 아저씨가 표지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성질 급한 나는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하고 30여 분 만에 다 읽었으니 가자. 가서 만나야겠다 하고
말리동곡에 3층에 도착하니 흰 티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60대 초반의 초라한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야, 시골 면장 아저씨 같으네.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선지자님이 앉으셔서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숙이시고 그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는데 그 순간 어느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눈의 광채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눈빛에 제압되어 움직이지 않고 하시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사님 50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저금을 해놓고 쓸 곳을 정해야겠죠. 그랬더니 또 여사님은 앞으로 그 이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답을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님과 처음 만난 대화입니다. 조나영 선생님 책 한 3권을 준 것으로 기억되는데 밤새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상품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쉽게 설명하면 내 돈 1억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면 40%를 더 받아서 1억 4천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는데 3, 4개월 후에 6.7%의 수수료만 떼면 내 돈으로 남는 것입니다. 상품권에 가맹된 업소는 카드 가맹점처럼 상품권으로 결제하니 자동차 사는 것, 주유하는 것, 꽃가게, 옷집, 음식점 등등등을 40% 싸게 사는 것이니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얼마 못 가리라는 짐작을 하면서 다니는 중에 선지자님을 만나게 되었고 첫 만남 이후로 아침 조회 시간 9시 반만 되면 전화를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허여사를 식사 대접을 해야 하니 시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동 어느 음식점에서 선지자님, 고재순 선생님, 허영희 선생님 나와 식사를 하며 새로운 성경에 대한 첫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며 가는 것이다. 예수의 재림은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며 10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그 문은 문고리가 안에만 있고 밖에서는 열 수가 없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나에게 불행이 오면 남이 불행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온 것이다. 같은 물도 약초가 먹으면 약이 되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등등의 교회당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만 하시는데 그날 얼마나 냉수를 마셨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는 말씀드렸기에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들이 나 대신 온 자들이니 도와주되 돈을 봉투에 담아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들의 왕초가 따로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면 그들이 못 쓰고 왕초에게 뺏기는데 그래도 줘야 하나요? 그랬더니 선지자님 답은 그들이 어찌 그것을 쓰든지 계산하지 말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1달러씩 봉투에 담아서 두 사람 분은 지갑에 꼭 넣고 다닙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요. 그리고 교회당에서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믿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장로가 되려면 믿음이 진실한 것이 우선이 아니고 돈을 비상시에 교회 재정이 필요할 때 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상례처럼 되어버린 것이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음 장이 궁금해서 책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당 성경은 목사들이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하시니 모든 교인들이 이런 엄연한 잘못된 것조차 발견하지 않는 것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1장 27절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2장에 가니까
갈빗대를 치어서 여자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썼습니다. 라고 하시고 창세기부터 잘못된 것을 그저 맹종하고 믿는 것이 처음 믿는 사람이나 모태부터 믿었다는 자들이나 똑같이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내 기도만 이루어달라 가는 것이 교회당이랍니다. 그렇게 선지자님과 마주 만나 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그 회사는 허연수기를 위해서 생긴 회사다 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도 50대 중반의 가정주부가 한 달에 내 돈 가지고 최하 500에서 2,5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이리도 감사의 조건을 주실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는 중이었는데 지금까지 월급쟁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한 달 한 달 계획하며 저축하고 쓰고 저축하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이 월급쟁이의 삶이고 보람인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만리동 성전 상황은 홍철아 선생님의 오래된 봉고차가 책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선지자님의 활동 수단이었으며 고재순 선생님은 준인의 식당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고 김철종, 조연숙 선생님 부부가 준인의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제자 몇 명과 새로운 손님의 기도를 해 주시는데 마주 앉지 않고 선지자님 방에서 그 손님 기도를 마이크를 통해서 기도를 주시는 기적도 보였습니다. 2006년 여름 휴가철에 선지자님, 김양 선생님, 조나영 선생님, 나 넷이서 보령에 내려가 사시는 이혜정 형님 집을 방문할 겸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3층에서 내려와 보니 선지자님께서 운전석에 앉아 계시며 직접 내 차를 운전하시겠다고 보령을 향해 가는데 선지자님께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운전했노라고 하시며 S자 도로를 일직선으로 횡단하여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역시 성질 급한 성격은 어디서도 나타난다. 셋이서 웃었답니다. 이혜정 형님 집에서 여러 가지 푸짐한 해산물로 대접을 받으며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무창포 해수욕장에 들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남한 수영을 하였죠. 선지자님 수영 못하는 것을 그날 알았답니다. 서울로 오는 길에 길거리에 탐스러운 복숭아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컷 드시고 가지고 싶은 만큼 사드릴 테니 사라고 하니 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적당량만 사가지고 즐거운 여름 휴가를 다녀왔답니다. 휴가 이후로 상계동 서점을 열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해 주었죠. 2년여를 이화용 선생님께서 부천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유지하였답니다. 나는 그때 새로운 성경의 서점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사람들에게 공짜로 줘도 받지도 않는 책이 문전선실을 이루며 책을 사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답니다. 그 시점이 2007년 가을부터 이제 상품권 회사가 점점 할인율은 낮아지고 수수료는 높아지는 것이 문 닫을 시기가 오는 것이 느낌으로 오기 시작하여 선지자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죠. 그때 친구가 아파트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5억을 가지고 상품권을 사겠다 하는 권하고 싶지 않았어요. 권하고 싶지 않다고 기도와 답을 3일 안에 나한테 주시라고 선지자님께 말씀드렸더니 3일째 되던 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 7시경 전화로 기도를 주시기를 너는 6개월 이상 머물지 말라 하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막차를 타는 고객들이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빌려 은행 이자보다 좋다고 빚을 얻어 상품권을 사는 것을 보며 피해자가 쏟아질 것이라는 애감이 들었고 더 이상은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을 괴롭혀서 선지자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기자를 불러서 실상을 폭로해야겠다고 쾌히 만리동 성전에서 하라고 하셔서 KBS 기자를 불러 인터뷰를 하는데 소비자는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고 회사는 높은 이율의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기자와 말이 끝나자마자 마포경찰서에서
대표를 연행해 가더군요. 상품권을 산 사람들 중에는 여러 명이 이혼, 자살, 파산 등으로 끝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며 거기 간부급이나 고객 중에 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수당이 억 단위로 들어온 사람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웬 이런 복을 주셔서 라고 하던 사람들이 회사가 문을 닫을 때는 네가 권해서 네가 하라고 해서 라는 말로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니 서점의 운영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형제, 자매, 지인, 동창들에게 새로운 성경을 전할 용기가 식어가고 나 자신도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서점이라면 이렇게 문 닫게 하실까? 뭔가 하나님이 선지자님이 때를 잘못 선택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 2596번째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크든 작든 모두는 네 임의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의구심이 생겼어요. 과연 선지자님이 이 본인 생각으로 혹시 이거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 시점에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씀을 읽고 나니 하신 말씀처럼 내 임의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의심이 생기고 선지자님이나 거기 모인 제자들과도 당분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석은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님께서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허여사 여기 찍어놓은 책만 팔아서라도 살 수 있으니 나와라. 늘 큰 소리로 대답해주는 허연수기가 있어서 힘이 됐는데 힘이 빠진다. 그리고 내가 어찌 160권을 쓰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기에 쓴 것이다. 어느 목사가 자서전 한 권 쓰는 것도 몇 달 걸리는데 160권을 4년 안에 쓸 수 있겠는가 하시며 이 책은 분명히 뜬다. 3부가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시며 위로해 주었지만 3년간을 나름대로 교회당 다닐 때 전도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전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만난 새로운 성경이 좋아서 늘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살았기에 새로운 성경만 읽고 정독하면서 지내는 중에 어느 기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더군요. 우리 제자들은 백성들은 자동차라는 기계에 필요한 부속품처럼 그때그때 필요해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강원도 강릉 방향으로 김윤수 선생, 선지자님, 나 셋이서 바다를 보고 오는 길에 길가 트럭에서 반시 꽃감을 보시더니 선지자님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많이 사드릴 테니 두고두고 드시라고 하니 돈 많이 쓴다고 반점만 사시더군요.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배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7년 겨울 남양주에서 출근길 얼음판 도로 위에서 내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를 들이받는 큰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차만 망가지고 내 차도 본네트만 망가지고 둘 다 아무 외상도 없고 엑스라이상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하니 급하게 남양주 병원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기도를 주셨는데 큰일을 할 것을 알고 사탄이 비단밤을 깔아놓아 미끄러져 죽게 하려고 한 짓이다 라고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님과 2006년 만남 이후로 많이 동행을 하였는데 성환의 성전 선지자님이 지인이 하시는 음식점에 가서 온나물도 먹어보고 의정부 떡갈비집에 가보고 내일은 생일 메시지를 부탁하여 받았습니다. 기도 말씀 중에는 병목 현상이 오니 돈을 잘 간수하라고 하셨는데 잘 간수하지를 못해서 지금도 선지자님 강론 중에 제자들은 첫째는 의식주 해결하고 돈 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부터 갚으라.
100원을 100만 원처럼 쓰라 하신 말씀은 소 잃고 애완간 고치는 격으로 지금은 실천하고 살아간답니다. 머리 2번 잘라야 하는 것을 한 번 자르는 실천도 하면서 전략하는 생활을 한답니다. 2008년 만리동 성전에서 상계동으로 성전을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다며 상계동 성전 터를 보라 오라고 하시기에 가보니 지금의 중계동 144번지 11번지 이 2층 이 자리였습니다. 나에게 성전 운영권을 준다고 하시기에 지금은 운영할 자금이 안 됩니다. 해서 선지자님 주관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돼 가니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2012년 9월 추석이 지났을 때 선지자님께서 전화가 오기를 미국에 다녀오는 길이라며 급하게 공항에서 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연숙이 미국 보내래. 미국 갈 준비해.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하시면 미국 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불면증으로 많이 아픈 상태에서 혼자서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온전하지 못한 나를 미국에서 어찌 쓸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님과 윤혜순 선생님이 수없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몇 달의 아픈 기간 동안에 상계동 성전은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의 선지자님 강론 중에 허연수기가 미국을 못 가니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하나 누구 갈 사람 손들어봐 하는 강론까지 하시더군요. 2012년 가을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인천으로 끌려가는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성경은 내 혈육들에게 압수당하고 이제 아픈 것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새로운 성경은 한 권도 남기지 않고 몽땅 내 혈육들이 내다 버렸더라고요. 책이 없으니 보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서 선지자님께 부탁하여 1부에서 3부까지 책값을 지불하고 다시 받았습니다. 예전에 선지자님께서 사인해 주신 1부에서 3부까지의 책은 어느 고물장사가 소유했거나 아니면 불태워 없어졌는지 지금도 아깝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2012년 12월 9일 예전에 활달한 모습으로 건강해지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미국을 가봐야겠다. 마음이 강하게 오니 안 가고는 100일 수가 없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하고 공항을 향해 가던 중 나를 태우고 가던 택시가 인천대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양쪽 교각을 지그작으로 들이받는 큰 사고로 운전사는 팔이 부러지고 그 택시는 앞부분이 완패되고 나는 뒷좌석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문짝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번개처럼 스치는 선지자님께서 수차례 전화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식사 대접해서 보내라고 하셨다고 서울로 오기 힘들면 선지자님께서 인천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선지자님께 사고 소식을 전하니 어디 대친 데 없냐? 라는 말은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잘 다녀와 하는 말뿐이셨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1시간여밖에 남지 않아서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공항에 도착하니 우리 손연옥 사모님, 양영아 선생님, 이적규 선생님, 김미양 선생님 여러분들이 저를 배웅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탑승 시간이 가까우는지라 얘기도 못 나누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405 윌셔 블루바드 500 유닛 넘버 500호에 미국 성전 식구들 4명이 앉아 있어서 간단히 인사하고 선지자님께서 3달 정도 머물러 봐라 하셨기에 매일 미국 성전에서 출근하여 성전 문도 열고 선지자님 전화도 받았습니다. 한 15일이 지나다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 와라 라고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2013년 1월 3일 한 달이 안 되어 결혼 승낙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2013년 1월 27일 2014년 1월 27일 선지자님 강론 중에 고맙습니다.
2014년 1월 27일 선지자님 강론 중에 교회당 지붕 꼭대기 십자가 철탑은 불법이라는 표를 가지고 누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라 라고 하셔서 제가 다음 카페에 글을 올려서 2,000명이 넘는 조회수와 찬성하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 글이 뜬 후로 그리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던 일산 지하상가가 팔리고 그의 조그만 부동산이 처리되어 새로운 성경 모음집을 출판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7일 선지자님의 주례로 인간적으로는 혈육에게도 알리지도 참석도 할 수 없는 슬픈 결혼식을 치르고 2014년 5월 11일부터 미국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죠. 타국 생활의 서러움과 어려움, 외로움, 서글픔, 마음을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활에서 체험하며 수요일, 일요일은 선지자님 강론을 들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님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강론을 들으며 나날이 하나님의 직접 진두지휘하심을 눈으로 보고 듣게 하시더군요. 2015년 1월 7일 언약궤를 명하시고 양평의 만남의 집, 힐링센터, 중량교회 이상빈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회 맹신자들을 새로운 성경을 알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니 2557번째 말씀처럼 내가 상을 내리고자 하니 너를 도울 자를 이제 곧 보낼 것이니라. 때에 맞춰서 큰 그릇, 작은 그릇, 필요에 맞게 보내주신다. 라는 말씀이 실현되가니 앞으로는 선지자님 살아계실 동안 이루어질 일들이 우리 제자들이 할 몫은 무한하다는 것을 생각하며 특히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은 일반인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모든 것이 쇠퇴하지만 선지자님은 더욱 총명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육신으로 살아있을 동안만 부를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7368번째 말씀에 너희가 나로부터 선택되어 영광과 축복이 있다 하나 내 직분을 다하지 아니하며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아니할 때 나의 아들이 가는 길에 파장을 이룰 때 그 누구도 내가 용서치 아니하며 이제는 그를 돌아다 봐 너희에게 다음 기회를 주지 아니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법전의 뚜껑을 열 때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고 하셨으니 하루라도 다음 장에는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궁금하여 법전의 뚜껑을 닫을 수가 없답니다. 2016년 7월 17일 하나님 운동의 효력과 우리 육신의 병이 오는 것을 예방해 주며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할 것이며 처음부터 체중을 줄이라고 기도를 주셨는데 5kg 이하는 감량을 못 해왔기에 오늘부터 감량이 될 때까지 식사량도 70%를 먹도록 노력하여 하나님 운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 2016년 2월 26일 심사인당 같은 여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노력하여 닮아갈 것입니다. 또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님도 하얀 백발이 되면 경지에 오른다 하셨으니 저도 날마다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해내겠습니다. 끝으로 복음서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미국까지 보내어 필요한 부속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속히 선지자님 후계자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선지자님의 숙제가 끝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세상과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일 제자 허연숙 이사입니다.
다 읽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우리도 다 끝까지 이 새로운 성경을 만난 이상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이나 여기 책을 읽다 보이죠? 우리 이 새로운 성경 뭐예요? 들어오는 사람 맞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죠? 본인이 깨달아서 가는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책의 마지막은 뭐예요? 가정마다 다 한 권씩을 가지고 그 책대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와서 운명이 이 길을 가게끔 이미 최초의 선지자님처럼 이미 이 길을 가게끔 운명이 되어서 만난 것이니까 우리 끝까지 갈 수 있죠? 네. 예, 다 가기로 약속하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인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나오는 거죠 지금? 네, 나와요. 본부장님 이거 좀 나눠 드리세요. 네, 그 갈 때쯤에서요 미국에 가는데 사랑하는 남편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나왔다고 그래서 가는데 갈까 말까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이 선지자님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성경이 정말 맞는 것일까 참 고민 많이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도가 그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 예. 그리고 기도 나온 사람이 가야지 하나님이 빨라지지 않느냐. 옆에서 충동질을 해서 갔는데 너무도 고생을 해서요. 미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이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지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연 선생님 다시 미국에 갈 건데 수요일 날 떠납니다. 예, 박수 한번 큰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네, 제 아들 결혼식에 참여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식사 특별히 약속하시지? 미국 가는데 우리가 여비는 못 드릴 망정 밥은 얻어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안 했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예. 어제 허영 선생님 큰아드님 예? 보리밥집? 예. 예약을 해놓으셨답니다. 식사를. 그러니 보리밥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가십시오. 그 미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기가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최범기 선생님 잠깐만 일어서시겠어요? 예. 이번 주 이 선생님은 누구시냐면요. 몇 년 전에 오셔서 신림동에서 성전을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평으로 가셔서 그 선지자님 일을 구전 일서부터 다 돕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아드님께서 22일 날 결혼식이 있답니다. 어디냐면은요. 그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에서 보면은 M+ 컨벤션 웨어에서 2시 30분에 있답니다. 22일 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셔도 성별을 주셔도 가르쳐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큰아드님이세요. 한번 인사 좀 받으시고요. 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애경사는 성결에서 광고만 해드리지 뭐 갑시다 어쩌합시다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 그러시니까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고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못 가실 때는 하고 연락처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는 저희들이 성경에서 가르쳐 드리지만 꼭 가십시오. 뭐 어쩌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우리 최홍민 선생님 인사 한번 이렇게 예, 어떤 분이신지 얼굴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토요일 날 2시 반에 도곡동 도곡역 혼인공제회관입니다. 도곡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한 5분 정도 걸으시면 웨딩홀이 나오는데 2시 반에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릴게요. 정수리에 선자님 들어가시고 나니까 조금 외로우신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좀 들어가셔서 얼굴 자주 봐주시고요. 또 여기 상계 성전에 그 청소, 성전 청소 자원을 받습니다. 예, 난 좀 하고 싶다.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몸으로 청소라도 좀 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